여러분,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고 정의 사회 구현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노태우 씨는 보통 사람이 되겠다 그랬어요. 김영삼 정부가 시작되자 신문 TV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6.50이냐 70이냐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민정부라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참여정부,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무슨 정부인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걸 보면 모양새를 갖추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정의가 구현되고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정말 참여하는 그런 정부가 되고 이런 실제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새로운 시대가 실제로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31절로 37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래요. 내려오사. 이게 왜 그렇게 기록을 하느냐면 이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이게 전체가 다 갈릴리 지방인데 나사렛이 가버나움보다 600m 정도가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마치 전주하고 진안이 같은 전라북도지만 약 32km 떨어져 있고 300m 정도가 높은 것처럼 그런 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안식일 날 그렇게 내려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뭘 가르쳤는지 여러분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봐 보세요. 뭘 가르쳤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반응을 보였는데 32절 사람들이 놀랬다. 왜냐하면 이는 그래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에 밑줄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시대의 특징은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시대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인데 졸려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인데 따분해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 같은 내용인데 감동이 돼요. 삶의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나 교수의 메시지나 이런 걸 가져다가 그대로 읽는다 해도 A가 읽느냐 B가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인격, 성품, 분위기, 능력, 영향력이 그 읽는 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 있는 분의 권위 있는 말씀의 예가 33절로 37절입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응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베드로도 12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고백을 안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오고 당신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왔습니까? 이게 귀신의 특징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멸하러 오셨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오고 상관없으니까.
예수를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이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다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럼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35절에 보면은 그날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꾸짖었고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6, 7절 사람들이 이래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거기다 밑줄 하십시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아까 32절에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는 것과 36절에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라는 것은 같은 의미죠. 오늘 말씀은 말씀의 권위와 능력,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 권위와 능력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문이 사방에 쫙 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명령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요 이상한 풍토가 있어요. 이게 성경 진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고 상관없이 유행하면은 다 따라가. 그게 명령기도.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한 15, 16년 전에 명령기도라는 것이 대유행을 했잖아요. 우리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와 명령은 같은 그 하나의 문장에 조합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명령은 내가 권위자가 되는 건데 이 둘은 조합이 안 되는 건데 자꾸 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명령권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놀래요. 단지 놀랄 뿐인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체험한 놀라운 일들을 방방곡곡에 가서 간증을 하며 소문을 퍼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이들의 놀람은 앞에 귀신들이 놀란 거고 일치해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놀라운 어떤 체험을 못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이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이 희년의 복음의 시대, 그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임한 은혜의 희년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지배권이 없어요. 상실된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른 안식일에도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때 느끼지 못했던 이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느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하나님의 폭탄이, 하나님 나라의 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놀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그거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씨, 이게 뭐냐면 진짜 씨가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심겨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났기 때문이다. 이거를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왔느냐? 내 안에 왔다, 나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물론 왔지만,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 16절 이하에서 말했던 이 희년 은혜의 해 안에 네가 들어와라,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 권세, 쾌락의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엉겅퀴 같은 이 세상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은혜의 해가 열렸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 새 시대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8절로 44절을 보면 이 새 시대의 특징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여줘요. 41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살펴보세요. 사탄이 활동하는 이 어둠의 왕국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큰 영적인 큰 싸움으로 보면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은 십자가 부활에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러나 작고 세밀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싸움의 전쟁터가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큰 싸움 말고 내 몸, 내 마음, 나의 삶,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전장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하는 결과로 생겨난 수많은 어두운 현실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얽매고 있고 사탄의 사슬에 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질병만 걸려도 이것이 저주라고 하고 굳거리 푸닥거리를 해야 한다고 뭐 점을 쳐야 된다, 죽은 조상의 영이 들어와서 이런다라고 미혹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을 미움 다툼으로 몰아넣고 온갖 죄와 부정과 괴로움으로 우리를 누르고요.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 진리의 확실한 이해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날카롭고 신경증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자학하거나 아니면 병적으로 세상의 방탕과 타락은 이 삶을 추구하는 교회 집사인데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병적으로.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악한 영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왜 미움, 다툼, 분열이 있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우리 중에 은밀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이 어두움의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십시오.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에라고 하고요. 42절에는 날이 밝음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44절까지 전체가 하루,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행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고 고치신 일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귀신을 축출한 것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색 병으로 앓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600m 이상.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출교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돼서 먹고 살 수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안식의 규례와 율법화된 종교의 규례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종교 때문에 그들은 질병과 함께 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거짓 종교의 배후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평안과 쉼을 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유와 감사를 누리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무거운 짐이에요. 삶의 소망을 오히려 박탈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헛된 종교와 율법의 채찍에 신음을 했습니다. 한 가닥 소망의 빛도 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고
형식적인 종교, 정죄하는 종교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39절 우리 성경에는 빠진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빠진 표현 때문에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굽어보시고 이게 없잖아요.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런데 이 굽어보시고 이게 뭐냐면 원문에는 그녀 위에, 그거예요. 그녀 위에 뭐를 했는가가 없어요. 그냥 그녀 위에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이죠, 그녀 위에 예수님이 몸을 포겠는지 손을 얹었는지, 어떤 학자는, 제가 읽은 주석에서 어떤 학자는 그녀 위에 서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조금 어색하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몸을 포겠는지 손을 댔는지 서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은 열병으로 알고 있는 이 여자를 멀찍이 서서 시큰둥하게, 옛날에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멀찍이 서서 시큰둥한 표현으로 그렇게 열병아 나가거라 이렇게 하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해질녘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병 고치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왜 해질녘 이전에는 사람들이 안 왔을까요? 안식일이라 못 온 거예요. 뭐 해질녘은, 우리는 12시가 넘어야 그 다음 날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질녘서부터 그 다음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일일이 그런 거예요.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병 고침을 목적으로 오셨더라면 성공적입니다. 이제는 뭐를 해야 합니까? 성공적인 이 병 고침의 사역 결과 거기에 병원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몰라도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시게 만류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만류했다라는 말씀 그 뒤에 있는 그 공백, 여백에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가시지 못하도록 여기 남아달라고 만류를 하면서 그냥 공짜로 돼요, 이렇게 아마 제의를 했을 거예요. 마을 공동기금을 마련해서라도 병원 지어드릴 테니 여기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43,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입니다. 나는 뭐하러 왔다?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귀신 쫓으러 온 것이 아니다. 아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를 위해서 왔는데, 그 초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우리는 병 고치는 것에 꽂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최초의 하나님 나라 언급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전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의 결론입니다. 누가가 드디어 결론을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는 천국인데, 천당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지금 임했다예요.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전에는 우리가 죄로 역사하는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그 신음하는 고통과 종노릇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을 얻었다. 이제는 자유가 왔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사탄의 지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뀌었다. 어두움의 눌림은 빛 가운데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이제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귀신이 쫓겨난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돼서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고쳐져서만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여전하더라도 바울처럼, 바울은 질병이 안 고쳐졌어요. 그래도 평생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담겨 있었고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을 하며 너희는 질병을 고치는 걸 바라지만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당면한 문제에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근본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 문제가 뭔데요? 죄와 세상 정신이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능력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허무한 인생, 소망 없는 절망 속에 사는 인생,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와 어두움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인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질병은 고치면 되고 설령 못 고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이 평안을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인생은 건강한 몸을 가졌어도 그래도 의미 없는 인생, 어두움을 재생산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열어놓은 이 은혜의 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음의 새로운 시대에 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행진을 해라. 그 행진은 은혜로울 것이다. 그 행진의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옛 세상의 낡은 습관과 사고방식과 재회 생활을 다 버리고 이 행진에 너를 부르니 들어와라. 초청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과 함께 이 행진을 함께 해 가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영광의 주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느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존귀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삶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구절에 시몬의 장모를 보십시오. 질병으로 신음하는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그 나라에 합류를 해서 뭐를 합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 예수를 수종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던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복음이 어두운 세상에 신음하는 한 사람을 찬양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의 행진에 합류한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살이에 고통을 이깁니다. 감사하고 헌신하며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참된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로 어두운 세상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이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사탄과 세상은 우리의 감사를 집어삼키고 원망을 심으려고 합니다. 실망과 근심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뻐하고 그리고 고통에 신음을 하더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모습의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꾸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동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